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죠. 소리를 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참 엄청난 소리들이 들렸어요. 시내산 아래쪽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 구역을 정하여 주셨죠. 지도자 모세가 올라오는 그 구역이 있고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어야 될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별하시는 거죠. 마치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는 뜰이 형성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우게 되면 즉시 즉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죄악된 우리 인생들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근접히 갈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소원은 직접 하나님을 뵙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대언의 역사를 진행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능력의 권세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아주 중대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좀 못 모르고 갔죠. 양을 치다 보니까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 참 정감이 있는 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40살이 돼가지고 도망자가 되었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다. 현상 수백원입니다. 어찌 보면요, 모세는 인생의 그 삶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붙잡히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함이 그에게 봉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드로 가정에 들어가고 그 식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고 지나보니까 4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 30년, 40년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나? 모세가 80세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은 양을 치면서 여느 때와 같이 시내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죠. 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이 계속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데 그냥 여전히 그 불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려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그때 아주 뚜렷하게 듣습니다. 모세야, 네가 더 이상 여기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부싯돌 가지고 성냥개비로 라이터로 붙인 그런 불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 성령의 불, 임재의 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불이었는데 그
그 능력의 성령의 은혜 역사와 임재하심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까지 들었으니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신을 벗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아주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많은 사람들 순례자들에게 세례를 줬죠.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한마디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광야에서 외침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음성 그 소리는 하나님의 영음과 같이 순례자들의 심정을 두들겼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알고 어찌하기는 세례받아야지. 자신의 모든 죄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요한의 제자가 되고 요한을 따르고 요한이 믿는 그 하나님 세례 요한이 앙망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동역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죠.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아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죠. 이건 안 될 일입니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시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마침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더니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죄가 떠나가고 세상의 욕심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 앞에 세례 요한도 순응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진행했죠. 여러분 그러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참 어찌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신비감의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비감 속에 진행되는 겁니다. 왜 신비입니까? 우리 사람의 상식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되어 지으신 바 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저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저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실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자로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때 비로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 그것이 맞다고 해서 자기는 차츰 꺾여지고 내려지고 자신의 흔적은 지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계속 부각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참 이런 복을 세례 요한이 드린 겁니다. 우리가 형태적 상황적으로는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그 목이 당겨져서 여러분 그 축제적인 잔치 자리에서 어찌 보면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그 육체를 받으셨어요. 그 제물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셔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서 정말 칭찬받게 합당한 큰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영광되고 복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죠. 왜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솔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29장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을 가리키고 모세를 가리키고 다니엘을 향해서 말씀한 바요. 바울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로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7절에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려 21절로 넘어가 보면 찬송하게 하시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오늘 1절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행하는 것 중에 정말 복된 것 중에 복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유대 헤롯 대왕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니까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 헤롯 왕을 갉아먹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원하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위세와 세력을 떨치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거느리고 그 세력을 지휘하면서 유다를 쳤습니다. 그리고 애국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야 갈대아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컸나. 여러분 누가 키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날에 악의 축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고자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절대권자가 되는 위치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기를 경배하래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내리막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흥하고 발전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때 보면 야,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발동됐는지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야,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바람처럼 안개처럼 잠시 잠깐 하나님이 그냥 후 하고 부르시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패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사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해가지고 여러분 참 바벨론이 아주 참혹하게 되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느 왕과는 다르게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참 대단한 왕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죠. 나라를 짓밟고 통치하고 지배한 그런 적국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명명할 때 나의 종 고레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종 고레스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순응해 가지고 그런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수장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지금부터 짐 챙겨가지고 백성들 데리고 다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적국의 수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는 바루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동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고향으로 여러분 한꺼번에 몰려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점진적으로 제1진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둥지를 들고 자리를 잡은 제2진을 보내고 그리고 제3진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지원군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힘기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을 결단코 흐리거나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고대하면서 그 무수한 선지자들이 70년 이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외쳤는데 결국은 패망했잖아요. 왜 패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패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도요 바꾸신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심판을 축소하거나 감하신 예도 많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리신 심판을 거두신 예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마침내 정한 바 그 심판을 받았는데 참 70여 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당했죠. 예루살렘 그 지역이 70년 동안 성이 비어 있으니까요. 짐승떼들이 후글거리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이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서울이 얼마나 발전하고 지금 부흥했습니까?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70여 년이 지나고 참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별칭이 야 한강의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적은 한 가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여러분 그거 말고는요 사실은 2순위 3순위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그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개발했는지 보세요. 그래서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학문이 아마 대부분 다 고등학문 이상을 전부 패스하고, 그래서 여러분 학력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축적된 이 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깊은 뿌리와 같은 하나님이 축적해 놓으시고 쌓아주신 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지하도록 계속 영육간에 지원해주고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선교 대국으로서 이 사명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추방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중국에서 추방돼가지고 제주도나 쉼터에 계시다가 다시 제3국으로 나가서 계속 또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많이 파송된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는 거죠. 왜 쓰십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생명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거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건재하고 흥왕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계속 지역전도 해외 선교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기타 네덜란드나 복음을 계속 전해줬던 선교 대국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약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나라도 쇠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에 중요한 문맥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두아트라트 코데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룩한 옷을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이 성의를 입혀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비단 성직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이 세마포 은혜 옷, 주님이 주신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깜짝 놀랐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희가 벗었음을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기 숨었습니다. 여기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이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분열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서 발동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악한 권세들이 와서 흔드는데 정신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고 육체의 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참 정신 못 차릴 만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와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옷, 은혜의 옷이 입혀졌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는 행복해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왜 안정감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까지 그거 나뭇잎으로 가려지겠나? 그걸로는 안 돼요. 이것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하는 것은 어린 양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를 가지고 신령한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주님 앞에 찬미하고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차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겁니다. 순식간에 변화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과학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어떤 사상적인 논제로 그것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세요.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라감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진짜 그렇게 생생하게 소리가 들리나요? 자, 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주의 소리를 들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게 확증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반열에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이 소리 안에 민감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지어볼게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9편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한 그런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힘을 주신다. 둘째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척척척척 일이 진행되고 순탄히 이루어져 나가니까 아니 퍼즐이 맞춰주듯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건설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지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화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에 진미가 차려져 있고 주위에 가족들이 많고 친척도 많고 이웃도 많아도 문화적인 배경과의 혜택과 뭐 조건부적인 것이 꽉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신선하고 불안하고 촉촉하고 평화가 이 속에 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 덩어리들, 생선 덩어리들이 집에 가득하고 불안한 것보다 나은 거야. 아주 명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해. 그냥 평화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일사천리로 성취되고 큰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이 여호와의 깃발이요 기도원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매했더니, 여러분, 항아리가 깨트려지고 횃불이 드러나고 그 소리를 듣던 미디안 족속들이 패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범사에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역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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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이시기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마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심수,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맺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말씀하신 주, 이 역사의 무대 속, 이 역사의 무대 속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르라라라라 시고 너밖에 마다게 된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 맺는 자가 능치 못하며 있다고 우리 양과 교회를 쓰시고 우리 교우들을 쓰시고 저를 쓰시고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쓰시고 주여 이 시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루기르기로 어때 마마카마카 계십니다. 하루기르기로 어때 마마카 시기로 어때 마마카 계십니다. 소리를 어때 마마카 개개를 어때 마마카 계십니다. 할레시를 어때 아버 사명감다 아버